무엇이 답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변화입니다. 변화. 무엇이 답인가? 변화가 답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공한 야구 선수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드린 예배로 주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이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하루에 1시간만 변하면, 몇 시간요? 하루에 1시간만 변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15분 성경 묵상하고 15분 기도하고 15분 나에게 했듯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도죠.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선행을 실천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부터 이 수칙을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청년은 49년 동안 무려 90만 명, 이 9만 명이 아니고 또 9천 명이 아니고 90만 명. 안 놀랬죠? 전혀 뭐 놀라는 표정은 없고 90만 명을 전도한 윌리엄 앨리스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다란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루 1시간이 힘들다면 30분이라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4가지니까 30분 같으면 7분 30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30분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단 10분이라도, 그러면 2분 30초가 되죠. 2분 30초라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화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인들이 경험했고, 그 연회장에 참석했던 자들이 경험했던 변화 역사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고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아니면 50년이 됐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과연 어떤 변화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지, 이렇게 새로워졌지,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 같은 내가 예수 믿고 대단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떡과 그리고 빵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열기가 고조되고 흥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포도주 내놓으라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도 난감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쉽게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지. 저기에 물을 갖다 채워 그리고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그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맛없는 맹물이 그 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있었는지, 맛없는 인생이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가 모자라듯이 내 인생에 모자람이 많은데 이 모자람이 채워짐으로 부유와 풍요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나라와 민족의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으면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의 변화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가 변화가 없다면 내가 뭔가를 예수님이 내 중심에 와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개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례에, 이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이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내 중심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나라의 중심, 여러분의 나라에 누가 왕입니까? 대부분 다 내가 왕이죠. 왜 내가 왕이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왕이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하인처럼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어떤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하인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절대 종되지 않아요.
주님이 절대 나에게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든가 그 말씀에 내가 엎드러지지 않았던 내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주님 내 속에 계셔요. 그런데 계시긴 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중심이 안 계셔. 어디 계신가 봤더니 저 모퉁이 피퉁이에 주님 계셔.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절대로 그분의 어떤 주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고 주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연회장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라.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받아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봐라. 행동해봐라.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이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독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인들이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가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죠. 쉽다는 사람 없어요. 한 가지도 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그 항아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은 집 앞에 항아리가 있어서 그게 물을 떠다 놓거든요. 그리고 손님 오면은 대하라든지 물 떠가 손 씻으세요, 발 씻으세요. 발 씻고 손 씻는 물을 갖다 채워놨어요. 이거를 여러분 하인들이 갖다 채우니까 자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손 씻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발 씻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고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포도주 대용으로 이 손 씻고 물 씻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갖다 줄 수 있지만 여기에 물 떠다 놓은 사람들이 하인인데 하인들 보고 연회장에 포도주로 갖다 주라.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뺨 맞을 일이에요. 머리채 휘어잡힐 일이에요. 요거를 먹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원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하인들이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은 맹물이에요. 그것도 손 씻고 발 씻는 물인데 그것을 여러분 갖다 준다는 가랑치도 않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인들이 그것을 했던 이유는 분명히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이 하인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런 기적을 많이 봤다면 야 이것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하고 했을지 모르는데 한 번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인데 이 하인들은 이거 고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이 지금까지 수많이 일어났다면 야 저분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이건 뭐 하나 못하겠나 그렇게 자신있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막 그대로 순종하기가 그대로 행동하기가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갖다 줄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하인들이 안 될 일을 하면서 매맞을 일을 하면서 뺨맞을 일을 하면서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갖다 준 이유는 그대로 하라라고 한 예수님이 권위자인 것을 아마도 그들은 인지하지 않았겠는가.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않았겠나. 몰랐다 하더라도 그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은요 이해가 될 때 행동합니다. 상식에 맞을 때 행동합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해도 안 돼. 그리고 가능치도 않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 뭐 시커먼 물체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아니고 귀신이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 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이 아니라 나야 나. 너의 스승 예수님이야. 그때 늘 여러분 성급하게 나섰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명령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실 수 있겠어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판단에도 맞지 않고 경험으로도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짜리 동전 하나도 물 위에 나오면 뜨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앉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갈빗이라고 쳐도 50kg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50kg 물에 턱 뛰어내리는 순간 바로 여러분 물속으로 입수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맥주병처럼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권위자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라 하는 그 말씀 듣고 무조건 뛰어들었는데 베드로도 주와 같이 물 걷는 것.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이 다 틀려도
우리 자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그대로 내 삶에 옮겨서 한번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하인들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뭘까요? 그 장벽이 뭘까요? 저는 가끔 이런 여기 나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나만이 운동병이 걸렸다고 말하잖아요. 11개하 5장에 보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식모로 있는 하우스보이로 있는 아주 연약한 소녀가 아이고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제 보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갔는데 왕이 놀랍니다.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병 고치는 빙자에서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부릅니다. 나만을. 그래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는데 나만이 생각할 때에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 만한 게 나만은 아람 나라의 사성 장군이기 때문에 가는 쪽쪽마다 수많은 사람의 환영과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것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나라 큰 나라 아람 나라에도 내가 사성장군이기 때문에 한번 뜨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대우를 받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의 하나님의 종 자기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이 보이겠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하나님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짰어요. 뭐냐?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왜 노했습니까? 엘리사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저 나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냥 가라 그래라.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뿔따구 있는 대로 났습니다. 뿔따구가 강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가 있는 대로 났다고 해요. 어느 정도 내 병 안 고쳐도 괜찮아. 이런 자존심 구겨지고 이런 내가 지금 푸대접 받고 가랴 하고 자기 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크게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입니다. 내 생각, 나만의 생각.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대치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세요? 어느 때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살았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립될 때 나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여러분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가로막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옮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만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지요. 왜? 자기 나라에서는 그랬으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그리고 서서 시나리오를 쫙 짭니다. 각본을 짜놨어요. 엘리야가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하고 달려와서 나만 앞에 딱 서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만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왔습니다.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달려나와 나만 앞에 서서 자기 손을 나만의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와서? 안 나왔지요? 기도해 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아예 뭐 기도해 주기는 그냥 헛배기도 안 보였어요. 나만의 시나리오가 빗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빗나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 시나리오를 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 씻을 같으면 우리나라의 강,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깨끗하고 좋으냐? 여러분 물이 고칩니까? 말씀이 고칩니까? 물이 아니라 말씀이 고치는 겁니다. 물이 깨끗하다고 나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번 옮겨보는가 실천하는가 행동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참 하인들이 중요해요. 종들이 중요해요. 종들이 매달립니다. 아유 장군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힘듭니까? 우리는 병 고치러 왔지 인사 들으러 왔고 우리가 뭔가 존경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종들이 매달리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와서 자기의 그 병든 문둥병 위에 손을 놓고 흔들어 간절히 기도할 거라고 하는 이런 모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는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에 물속으로 내려갔다. 자기의 시나리오를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의 상식도 내려놓고 자기 판단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종의 말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삶으로 실제로 옮겼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아멘. 여러분 뭐의 차이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번 내가 살아봤더니 내 삶을 거기에 한번 옮겨봤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나만 장군처럼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인생이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는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힘든 것은 자기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만은 어려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내가 경험되고 내가 체험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고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만 우리가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나만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한 말씀만 붙들고 인생을 살아도 실현해도 인생은 변화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나의 진정으로 목자로 삼는 순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 많은 세상, 근심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세상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그런 마음 다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보면 삶에 옮겨보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왜 생겨요? 힘은 안 되는데 그 일을 해내야 될 때 염려와 고민이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뭐 고민할 것도 없지 걱정할 것도 없지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이사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정도 돈이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뭐 1억이든지 뭐 5천만 원이든지 내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냥 이사가 보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염려가 있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큰데 거기에 힘이 붙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 걱정되지 너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너가 내게 기도하면 그 염려를 다 해결하겠다는 염려 대신 근심 대신에 평안을 주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염려되는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염려되는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나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래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러면서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슬픈 일인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자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은 다 됐잖아요. 무리로 그러면 됐죠. 포도주를 여러분 이 물을 갖다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대로 됐죠. 나만이 여러분 여장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는데 흔들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뻐해보는 거예요. 눈물 나도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할 수 있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무슨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바꾸어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염려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2010년도 온 세상이 다 돌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누워있고 이 예배당에서 의자를 꼭 붙들고 있었는데 의자 붙들고 있으면 돌지 말았는데 의자 자체가 돌고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이 메스껍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병원 가십시다. 그러나 또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자가용으로 가면 안 된대요. 119로 가야지 바로 응급실로 간대요. 그래 119를 불렀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 타봤죠. 119 타는데 아이고 또 골무까지 오면 사람들이 막 소리 내고 오면은 또 누가 또 뭐 어떻게 죽어가나 뭐 누가 크게 다쳤나 구경거리 될 것 같아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걸어 나갔는데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망고 내 생각이에요. 119에 올라탔는데 이 119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험악하게 운전하든지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분은 급해서 막 이렇게 막 커브길도 막 돌고 막 이리저리 운전했으리라고 생각된 내 생각에는 저렇게 걸어 나오는 놈이 무슨 119를 불렀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그러진 않았겠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막 어지럽고 죽을 지경인데 막 그렇게 하니까 가다가 죽겠어요. 어디로 가시겠냐고 빈센트로 갈까요? 그러길래 아니요 빈센트 안 갈래요. 아주대로 가자고. 아주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응급실 가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베드를 안 주는 거예요. 침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막 있는데 그 선도님이 그 가가지고 사람 다 주고 가는데 이런 뭐 침대 하나 줘야지 그러니까 침대도 없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피를 뽑았는데 피를 뽑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의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병원 오기도 쉽지 않는데 내가 간이 좀 안 좋은데 그 간 초음파 좀 하고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뭐 응급실에 들어오면 뭐 마음대로 뭐 그냥 초음파 다 할 수 있는 줄 아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있는데 이게 뭐 응급실 와가지고 바로 초음파 하면 되느냐고 그래요. 아니면 말고 그냥 나는 온 김에 한번 해보자는 거고 또 죽을 지경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아니면 뭐 안 하면 되죠. 그걸 피 뽑고 조금 있더니 아이고 막 그 침대에 있잖아 누워있는데 TV에 나오는 거 봤죠. 막 끌고 와가지고 막 그 모퉁이 돌 때도 천천히 돌자고 휙 돌리고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고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음파지 않으니까 무슨 응급실은 초음파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검사하더니 GOT, GPT가 23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상적인 사람의 수치가 40 이하여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40 이하여야 된다니까. 여자는 36 이하인가 그래요. 남자는 40 이하여야 되는데 2200, 2300을 말해요. 두 개가. 그러더니 내가 뭐 초음파 하자 할 때는 언제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끌고 막 가지고 시커먼 데 훅 들어가는데 이야 진짜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막 눌리더라니까요. 밝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막 초음파 하는데 찍찍 하는데 이제 그 작은 병원에는 초음파하는 사람이 아이고 지방간이 좀 있네요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묵묵부담이 딱 당록하니까 야 완전히 간이 끝나버렸는가 보다. 이제는 뭐 간 지방간 얘기할 필요도 없는가 보다 하는 줄 알고 죽음의 공포가 그 순간에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물처럼 덮어버린 거예요. 아우 이러다가 죽겠구나. 간이 다 절단 났는구나. 이것도 망고 내 생각이죠.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친이 49에 돌아가시고 또 누님이 49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님보다도 그 나이도 못 살고 2년 빨리 가게 됐네요. 우리 누님보다도 2년 빨리 가게 됐네요.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 잠깐이라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며칠만 여유를 좀 주세요. 이제 그때 노예 회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넘기고 또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뭐 전달할 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하고 다시 들어와서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숨이 그냥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싹 날아가 버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누워있는데 이제 담당 의사가 오더니 쭉 또 체크해 보더니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김혜순 성도님이 그때 있었는데 아침에 저는 누워서 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배신하고 돌아가는데 나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궁금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3천이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0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 간이 4000 넘으면 간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서 기능이 딱 멈춰버리면 모든 장기가 다 녹아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친구도 4700의 친구의 친구도 끝나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3000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오면 다 뭐 고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심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몸이 그것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위로를 좀 받으려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2000인데 오늘은 3000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수치는 숫자일 뿐이라고 아무 걱정 없다고 아주 태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믿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보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내 삶에 한번 옮겨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과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까? 그대로 한 거죠.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라면 내 상식과 판단과 내 모든 이해가 안 돼도 이거 다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힘들어해본 적이 여러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을 때 지금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부딪혀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못한 적이 있었구나. 그런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 끝나고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다부지게 그 말씀을 딱 잡고 결단하고 하인들처럼 베드로처럼 나만처럼 그 말씀에 한번 그대로 한번 행동해보면
나만이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베드로가 상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체험한 것처럼 베드로는 무리로 걸으면서도 주님 딱 바라보고 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물 위에 걷는다는. 그래도 물이 안전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물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단단한 땅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땅도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갈라져서 우리에게 위험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처럼 불안한 세상이고 내 삶이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하고 주님 주목하고 가면 그 물이 단단한 땅보다 더 안전한 곳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겠지? 여러분, 단단해도요,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상식이 있는데 자꾸 견주지 마세요. 내 경험과 자꾸 여러분 빗대어서 보지 마세요.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자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은 그대로 됐으니까 내가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 점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 대단한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impossible 있습니다. 불가능, impossible. 여기에 여러분 I와 M자에 점 하나 딱 찍어놓으면 I'm possible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나는 할 수 있다가 됩니다. 불가능에 점 하나 찍으면 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영어에 벡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 어둠이죠. 여러분 빛이면 어둡잖아요. 힘들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점 하나 딱 찍어버리면 라이트가 돼. 빛이 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꾸지는 것은 점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남자에 점 하나 띄버리면 뭐가 되죠? 님이 되죠. 여러분 반대하잖아요. 님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남에 점 띄버리면 님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글자 한자 차이인데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살 것인가? 밝은 세상에 살 것인가? 닫힌 세상에 살 것인가? 열린 세상에 살 것인가? 막힌 세상에 살 것인가? 뚫린 세상에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점 하나 차이, 단어 하나 차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많은 삶을 변화시킵니까? 모세는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희적의 주인공이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초청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아멘.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느 때든 내 인생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아멘.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말씀 말고 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말씀만 붙들어도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